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잖아요.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죽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 듣고 그냥 광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러나 회개한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치러 갈게요,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죠?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이들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진짜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를 그들이 떠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의 때가 이제 찬 거예요. 그만큼 벌을 받은 거죠. 때가 필요합니다. 때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게 쉽게 그냥 금방 매듭지어지고 금방 마무리되는 건 없습니다. 때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고해야 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고, 힘들지만 견뎌내야 하고 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 때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땐 광야로 가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십니다. 북쪽으로 가라. 이제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지나갈 때에 너희가 세일산을 지나갈 거다. 에서의 별명이 세일산의 에서인데,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그런데 너희가 세일산을 지나갈 때는 절대 그 땅을 경계를 지나갈 땐 조심하고, 함부로 땅을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물건을 함부로 취하지도 말아라. 왜?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은 에서의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쭉 내려갔더니 이번엔 너희가 모압으로 지나갈 때, 모압 길로 들어섰을 때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마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 롯과 롯의 자손들에게 준 거다. 모압에게 내가 준 거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서가 차지한 세일이나 또 롯의 자손이 차지한 이 모압 땅이나, 그 땅이 막 쉬운 땅이었냐, 아무나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냐,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도 굉장히 차지하기 어렵고 강한 족속들, 10절부터 보면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고 한 그런 에밈 사람들이,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압과 그 땅을 에서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모압과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하나님이 차지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얼마나 큰 그 원주민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인생에 도움이 되어 줄게, 내가 네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건 오늘 본문을 통해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에돔과 모압과 내가 준 거다. 이 땅은 내가 주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너는 일어나서 떠나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절부터 백성 가운데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가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전쟁에 나갔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군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군인이 있어서 전쟁에서 싸워서 너희가 새로운 땅을 정복했다면 너희는 너희 능력이 강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24절에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아예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군인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회복과 치료를 명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요, 내가 정복하기 어렵고 또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문제, 저 상황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 소문을 듣고 덜덜 떨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심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내 수준에만 머무른 그런 저급한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